사람의 눈은요, 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체 같은 것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진 것들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공기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만약에 우리가요, 전파나 산소나 질소나 이 안에 있는 기체까지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요, 아마 눈이 빙빙빙빙 돌아갈 거야. 막 전파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산소가 이리 오고 질소가 이리 오고. 하나님께서 다 봐야 될 것은 이게 보게 하시고, 안 봐도 될 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해줬죠. 그런데 이런 기체는요, 과학의 힘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도 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기체의 세계라든지 물질의 세계는 과학의 힘을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를 또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요, 이 사람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으로 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만이 이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이 죽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또 마음도 열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고 또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요,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천국의 세계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감추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세계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보게도 하게 하시고, 또 어느 경우에는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아무리 해도 이놈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감지가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고 뭔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사람은요,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막 믿어지고, 뭐 실감이 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깨닫게도 해주시고, 뭐 이런 사람이 또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과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하거나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은혜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를 갈았다. 제가 또 오늘도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 막 이를 받으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은혜가 안 되고 막 반감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막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막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찔렸다라고 하는 말이 디아프리오라는 말인데, 이 디아프리오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조각조각 톱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을 막 톱으로 막 자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어떠냐? 또 이 조각조각 톱질하다 또는 격분하다. 톱질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은요,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 이걸 뭐라냐? 디아프리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디아프리오라는 말이 미완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완료가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막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 스데반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뭐 그렇게 크게 뭐 그 사람들을 격분시킬 만한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듣는 순간에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제가 옛날에 이단 사이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기 박명호라고 뭐 엘리야 무슨 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주인가 어디에, 거기에 어떤 우리 교회 뭐 아주 뭐 잘 나오는 성도는 아닌데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에 이제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거기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가지고 어떤 단체인지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평신도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요, 내 마음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거기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말씀은 굉장히 좋아. 내용은 너무 좋아요. 내용은 아주 좋은데 내 여기서요 막 끌어올라오는 거야. 분노는 아니고 그거에 대한 막 거부 반응.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부가 일어나는지 도저히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얼마나 마음이 막 그냥 격분이 일어나는 막 그냥 요동이 나더라고요. 내용은 안 거야. 근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요, 막 그냥. 그래서 네가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떤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 원주에서 그 밤에 그냥 인천으로 올라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겁니다. 영이 부닥치잖아요. 성령과 악령이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악령 받은 사람은 이 영이 팍 요동을 하는 거예요. 요동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 막 톱으로 막 마음을 막 자르는 것 같은 그러면서 막 격분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씀을 막 증거를 하니까 어떠냐면 마음에 찔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거는 뭐냐면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해피가 전도를 하면서도 뭐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뭐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쑥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어떤 분은 쌍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그냥 반응이 아주 거부 반응이 팍 일어나가지고요 팍 가버리는 사람. 그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자기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팍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그러니까 싸움이죠. 영적인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찔렸다는, 여기서 찔렸다는 카타니스라고 하는 말은 아까 그 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디아프리오라는 그런 찔림을 톱으로 막 잘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카타니스라고 하는 말은 창으로 찌르는 것으로, 찔림을 받았는데 앞에 있는 것은 톱으로 막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창으로 찔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할 때 그렇게 찔림을 받으면 안 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들은요, 이를 갈았다라고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를 갈았느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왜 의인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바로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인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강력한 그 찔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체험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체험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냐면요, 말씀을요 읽을 때도 그래요. 말씀을 읽거나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단어도 찾아보며 또 사전도 찾아보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요 그런 역사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막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냥 말씀이 막 송이꿀같이 달고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막 마음이 푸근하고 막 보화를 얻은 것 같고 막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막 영이 충만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 영과 혼과 몸과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막 생수가 들어오듯이 막 생수가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려면은요 조금 읽어가지고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분, 20분 읽어가지고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읽었냐면 1시간 정도는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처음에 보면은요 눈도 흐릿하고 뭐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졸음도 오기도 하고요. 막 자꾸 그래. 그럼 그걸 어느 정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면 이제 내용이 들어오고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라져버려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잡스러운 생각들이 싹 사라지면서 한 1시간 정도 읽게 되면은요 그때는요 영이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이 역사를 해서 성령이 나 안에서 공급이 되고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내 영이 막 소생하면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반항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전부 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듣는 사람들은 악령 충만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씀을 막 증거를 하는데요. 어떻게 쓰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제가 이걸 좀 실감을 나기 위해서 한번 인터넷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나 성화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체험을 하신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 같으면은요,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닫아놨어요. 눈에는요, 인간에게는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 열어주시는 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순간에 하늘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빛으로 쫙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형상으로 보지를 못하겠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본 사람을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거의 그냥 빛으로. 그런데요, 예수님은 형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시구나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빛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서서 계시더니 우편에 계시더니 예수님은 보면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실감이 나는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나 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이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실제하는 세계를 체험했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는 것이죠. 실제 영적인 하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보좌다는 거죠. 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세계를 봤죠. 네. 계시록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때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감동.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그 세계를 보게 하는데, 그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그림이죠. 네,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잘 그린 거죠, 지금 이렇게. 네. 그렇게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네. 물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세계를 보는 건 아니지만은요, 네.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각 틀려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나는 어떤 환상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자기가 본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천국이라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인천이라고 하면 인천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계산동 다르고 저쪽 뭡니까 영종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 한 꼴을 봤다고 이게 다 인천이다, 이게 서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요, 하나님의 세계로 한 번만 보고서 그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이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세계였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막 짐승들이 내 짐승이 보이고 또 막 사람들이 보이고 막 하나님이 인자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하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 네. 제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밑에가 바로 제단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순교한 영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내 영혼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서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시공을 초월해서 이 세계는 가거나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가. 오늘 계시록 4장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뜻은 사도 요한이 이런 육체를 가지고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그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죠. 또 누가 그렇게 상황이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14년 전에 내가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었느니 나는 모르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이 셋째 하늘은 어떤 겁니까? 첫째 하늘이나 두 번째 하늘은요, 인간의 눈으로 감시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늘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은 저 우주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우주의 세계도 우리가 전체 만원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셋째 하늘의 세계는 아무리 만원경을 보고 아무리 과학을 의지해도요, 그 셋째 하늘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세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이전에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 몸이 쑥 간 건지 아니면 자기 영이 간 건지 도대체 자기가 분간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 몸이 로켓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영이 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세계. 하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계예요. 또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려가면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는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지금 순교하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자꾸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 아마 이런 스타일.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사람같이 보이는데 이런 건 좀 아니고 하나님은 아마 빛으로 쫙 보이실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세계는 우리가 환상으로 본다든지 영화로 보는 세계는요, 그 세계는요, 실제적인 세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했습니다. 녹보석 같더라, 황보석 같더라, 금 같더라, 수정 같더라 이렇게 말했지 그것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영의 세계를 그렇게 물질의 세계로 우리가 느끼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성경의 승천에서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또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국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보여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봐지지 않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분들은 성경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열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물질의 세계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의 세계만 감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열어주시면 바로 보이는 바로 실존하는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마지막에 순간에 그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순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니까 이 세계는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죽음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네.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막 이를 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이러는지 이야 이랬는지 막 미칠 것 같은 거죠. 막 그냥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 다음에는 막 그냥 도저히 뭐 듣지를 못하니까 귀를 막아. 예. 귀를 막고는 그냥 전부 다 그냥 쫓아와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달려들어. 이게 뭐냐면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예. 그래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에 성 밖으로 내치고 성 안에서 지금 그 사도 스데반 집사가 막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아마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어디로? 성 밖으로. 왜? 성 안에서는요 돌멩이로 쳐서 죽일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죄인을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면요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탄에 지금 사로잡힌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지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각입니까 이게. 성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14절에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미혹입니까?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러니까 막 성 밖으로 끌고 나갔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아마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갔을 것 같아요. 막 소동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쳐서 돌멩이에 맞아 죽어 가는 상황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가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육신은 이 땅에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노 운명하시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은요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올라가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늘에 내 집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에 내 거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갈 곳을 여러분이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은 뭐냐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70년, 80년, 100년 요즘에 120살까지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한 80세만 지나시면 몸에 힘이 다 빠지시잖아요.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천국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지금 힘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천국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운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여기서 아무것도 한 데 없으면 위로 올라가지고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가 있어야지. 뭐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도 누가복음 18, 16장 22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랬어요. 그 거지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냐?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게 되면은 천사가 옵니다. 근데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죽을 때도 죽음을 보지도 않고 엘리야는 어떻게 갔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뭐가 왔느냐? 마차가 왔어요. 마차가. 무슨 마차? 불수레와 불말이 끄는 불수레. 불말이 끄는 불수레가 왔어요. 이 그림을 찾아보니까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실 때에 뭐가 와야 돼요? 마차가 와야 돼. 마차.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도요. 일반 종들은요 걸어가야 돼요. 배가 못해요. 가마 타잖아요. 임금들은요, 4인교 타잖아요. 이게 지위가 높을수록요, 어떻게 했습니까? 타는 게 달라요, 타는 게 달라. 엘리야는 뭘 타고 왔습니까? 불수레, 불말이 타고 왔어요.
말이 이게 2마리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말이 2마리는 더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탁 올 때 천사가 빨리 와요 이렇게 가는 것 하고 마차를 탁 대령하요. 은마차를 대령하든지 황금마차를 대령하든지 여러분의 지위에 따라서 천국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니 한번 보세요.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가 오는가 천사가 오는지 천사가 달랑 천사도 달랑 하나만 오는지 아니면 둘이 오는지 아니면 마차가 그냥 뭐 리아카 같은 것이 오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갈 것인지 달라요. 엘리야는 어떻게 설명해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뭘 타고 갔다는 것은 없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늘의 세계가 보여.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하늘의 세계가 쫙 보인다고 그럴 때는 이 땅에 대한 비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 땅은 그 하늘에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사도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에 가는 순간도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저놈의 새끼들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든지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려버리든지 뭐 인상을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막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러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니까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데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달려들어서 저렇게 하니까 스데반은 그 세계를 보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경은 뭐냐냐 잔이라 라고 그랬어요. 잔다는 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다 기도를 해주면서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잔다. 이 잔다라고 하는 말이요 코이마오라는 말인데 잠자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완곡어법으로 말하면 죽는다는 것인데 죽는다는 말을 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잔다는 말 뭐예요? 잔다는 건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주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의 인생을 다 마치고 자는 거예요. 인생을 다 마쳤다.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지나보면은 사실은요 지나보면은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사셨어도 지나보면 한순간이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나는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살아가서 현실 세계에서만 막 목모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고 처참한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영광의 죽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하다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간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이 시간 나같이 동성으로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세계를 준비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났을 때 칭찬을 받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 가운데 만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의 세계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와 어둠의 세력들, 간정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감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늘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현실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 영의 세계, 그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취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1장을 드리겠습니다.